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로마서 10장 그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10회에 걸쳐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했었던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그 과정들을 쭉 이 로마서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이 이미 지시간에, 남의 지시간까지 다 말씀이 차 있었지만, 우리들은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우리들 마음에 지혜에 넣어주신 그 말씀밖에 우리들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들을 수가 없고, 또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는 그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꾸로 이제 쭉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여기 보시면 요 안에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자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를 수 있다는 얘기고, 이 믿음은 들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생겼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들음은 전하는 자가, 전파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전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으로 인해서 전하는 자가 있고, 전하는 자가 있어서 듣게 되고, 이제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이제 오늘 배울 저희가 이제 쭉 영의 단계에 맞춰서 갓난아이, 처음에 이제 교회로 이제 누구든지가 이제 대상이 이제 그 믿지 않는 우리가 믿지 않았었던 불신자, 우리는 이제 나그네와 손님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교회에 부르셔서 이제 교회에 불러진 사람들을 이제 교인이라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듣고 교회로 하나님이 이제 부르신 사람들을 교인이다. 그런데 이 교인 중에 이제 생명을 얻은 사람들, 이 주의 이름을,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이제 성도였는데, 이 성도들이 이제 생명을 얻은 자들이죠. 그래서 갓난아이부터, 이거는 이제 영적인 영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나눈 건데, 이제 제자들은 이제 이렇게 영적 수준에 따라, 요한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비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변화된 거로 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청년의 단계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단계가 지난 그 히브리서에서는 흉악한, 여기서는 이제 오늘은 청년들이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선과 악을 했을 때 이제 분별이 좀 이제 되면서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자들은 이제 청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하고 장년들하고는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청년의 모습, 또 장년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이것을 이제 장년의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요셉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쭉 이제 잠깐 청년 시절에 이제 요셉의 모습도 이제 배우고 그랬었는데, 이 보통 이제 갓난아이나 어린아이나 아이들은 여기서 보면 이제 아이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아이들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들은 말씀은 알지만 아직 말씀이 행동화되지를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좀 알기는 알지만 그것이 그 어떤 지식적인 하나님, 그래서 이걸 지식의 하나님, 이제 신지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얘기를 할 때 믿음이 이제 지식의 믿음이 있고 신에 대한 지식이죠. 그러니까 의식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말하자면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아. 이게 내 남의 지식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남의 지식이 있을 때 지식으로는 많이 알지만 그것이 내 지식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내 것으로 쓰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많이 알지만 이것은 지식에 머무른 그런 믿음이 있고 의식의 믿음이 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을 예를 들을 텐데, 스데반이 이렇게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당시만 해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고 옳은 일이고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을 그 잡아서 대제사장들한테 갖다 바치고 하면서, 그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막 가는 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중간에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제 빛 가운데 체험을 하게 되고, 이제 진짜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믿음이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그 히브리 모든 이 구약에 능통한 자였고, 그 사람은 자기가 진리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서 여긴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고자하고 상자를 보면 고자도 높을 고자고 상자도 최상이거든요. 가장 최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을 그 몰랐던 과거의 자신, 옛사람이었던 자신을 이제 죄인 중에 이제 괴수라고 표현을 하면서 바뀝니다. 이게 믿음이 이제 바뀌면서 이제 이 청년이었던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이제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이게 바울, 그때는 이제 사도가 아니지만 이제 바울한테 사울의 젊은 청년 사울의 발 앞에다가 이렇게 옷을 던졌다고 했을 때만 해도 이제 사울은 청년이었지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서는 이제 장년의 모습으로 그 이후의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과 장년의 차이는 그 차이입니다. 청년은 자기의 어떤 삶을 살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목표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이 장년은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모든 믿음, 이 믿음 안에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어떤 육신적인 것들을 다 죽고, 나는 이제 죽었다, 육체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이제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한테 맡기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바로 장년의 삶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이제 에덴 동산에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아담의 모습,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자기 것이 없이 온전히 그 죄 짓기 전에 그 아담의 모습이 바로 이 장년의 이제 이렇게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지난 시간에도 이제 요셉을 해서 이렇게 배웠는데, 요셉도 이제 보디발의 아내하고의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그때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총무였고,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보디발의 그 집에서 가정 총무로서 자기의 일을 했었던 사람이지만, 그 이후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한 2년 정도 감옥에 이제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 자기의 이제 어떤 삶을 돌아보면서 그 이후 요셉의 입에서는 계속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든지 그 전에는 다 이 청년의 특징은 다 자기가, 우리가 이제 이 어린아이나 아이들은 이게 다 이게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면 이 아이들은 조금씩 행동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이 지식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것도 알고 스스로 행동도 하는데, 여기까지는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 자랑을 하게 되고 또 자기를 드러내게 되고 이렇게 되고 또 자기 중심의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바뀌게 됩니다. 이제 요셉도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셔서 그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할 때도 그 요셉의 입에서 하는 말들을 보면 그 40장 8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계속 그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이 요셉의 입을 통해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할 때 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 꿈을 해석을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어렸을 때는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하는 것들을 다 자기가 해석하고 꿈을 자랑하고 그랬지만, 요셉은 이 감옥에 들어간 2년 동안 이후 나와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서 또 그 간원장들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줘서 결국 이제 그들이 나가서 한 사람은 이제 다시 복귀가 되고 한 사람은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이후 창세기 41장 16절에 바로가 또 똑같은 꿈을 이렇게 2번 꾸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관원장 중에 살아난 사람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그 꿈을 이제 요셉을 이제 불러들여서 이제 바로 앞에 요셉이 서게 되는데, 그때 요셉이 바로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이다라고. 자기가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바로가 이제 꿈을 2가지로 꾸게 되잖아요. 그 아름답고 살찐 7암소와 흉한 7암소의 꿈, 또 충실한 이렇게 알이 꽉 찬 그런 7 이삭의 꿈과 또 마른 이삭의 꿈, 이 2가지 꿈을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 꿈이 하나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실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는 계속 그 고백 속에서 자기의 이제 모든 것들이 그동안 살아온 삶을 보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시절에 요셉이 가정 총무로서 자기 일을 했다고 하면 이제 30세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면서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난 이후에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작년에 요셉의 모습으로 우뚝 서서 이제 모든 애굽의 백성들을 이제 위한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바로가 그 하나님이 이제 하실 일을 바로에게 이제 보이셨다고 하셨을 때, 그러면 바로께서 꿈을 이렇게 2번 꾸신 거는 하나님이 이미 이 일을 정하셨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이제 다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이니까,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그럼 네가 해라라고 해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이미 모든 것을 다 보이셨으니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이제 그 지혜 있는 자는 없다. 그러니까 네가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라라고 하셔 이제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이제 결혼도 하고 자식들을 이제 므낫세랑 에브라임을 낳는데, 그들의 이름에도 역시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므낫세도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다 잊게 하셨다. 자기가 그동안 다 이렇게 형들한테도 죽음을 당하려고 했었고 또 이렇게 죽음을 당하려고 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잊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므낫세 이름을 짓고, 그다음에 에브라임도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이제 번성하게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과 장년의 차이는 그것입니다. 청년은 자기의 일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온전히 그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장년이 된 상태에서는 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또 그 창세기 45장에서도 나오는데, 이제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이제 7년의 이제 풍년과 이제 흉년이 이제 7년의 풍년이 지난 후에 이제 흉년이 이제 들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아버지와 형제들도 다 이제 같이 그러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요셉을 만나러 오게 되죠. 요셉한테 이제 오게 되는데, 이제 그들은 모르고 오는데, 그들이 요셉이 이제 자기 형제들한테 처음에는 밝히지 않다가 나중에 밝히면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이 되게 두려워하죠. 어렸을 때 자기네들이 그 잘난 척하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45장의 5절부터 8절까지 상황을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결국 형들이 팔아서 자기가 이곳에 오긴 왔지만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면서 또 이때도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제 아직 흉년이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니까 이제 다 아버지한테 가서 알리라고, 이제 형제들한테 가서 알려서 그 온 집안이 이제 결국 70명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당시는 이제 애굽과 그 이제 가나안 땅과 이제 우윗 지방에 있는 그 곳이 세계의 다라고 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봤을 때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이제 이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모두 이제 구원해 내시는 그 역사가 쭉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에 가서 이제 야곱이 이제 와서 이제 죽게 됩니다. 이쪽 이제 애굽에 와서 죽게 되는데,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더 걱정인 거예요. 이제 정말 이제 그 요셉이 자기네 옛날 죄 때문에 자기들을 어떻게 할까봐 이제 심히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데, 이제 야곱이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성경 속에 나오지는 않지만, 형들이 와서 뭐라 하냐면은,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들의 이제 죄를 이제 그만 용서하라고 했다고 이제 하면서 이제 형들이 이렇게 요셉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굉장히 슬퍼하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죽으려고 했었던 그런 모든 안 좋은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은 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들의 삶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에 되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을 이 의식에, 이제 신을 의식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보시면 그 광명체를 만들어서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것을 보는 게 넷째 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바로 이 땅이 모든 식물을 내서 열매를 맺는 시기가 청년의 시기라고 보면, 셋째 날이라고 보면, 이 넷째 날에 정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바로 알고, 그리고 이제 그 다섯째 날로 들어가서 아담과 같이 우뚝 선 그런 장년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창세기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셉도 어린 시절에는, 정말 어린아이 시절에는 잘난 척하고 자기가 다 한 줄 알고 그랬었지만 차츰차츰 그 영이 성장하여서,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다 하나님이 말하자면 만드셨다는 얘기죠. 그 상황들을 통해서 성장을 시키듯이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떠한 상황이 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고, 광야에서 그들을 낮춰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그 형들을 다 이제 용서하고, 그 다음에 그 형들의 그 자녀들까지도 다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서 그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그 이제 가족을 다 이렇게 돌보게 됩니다. 또 이 모습은 우리가 그 아브라함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도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과정을 다 거칩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이 불신자 시절까지 같이 거치기 때문에 아브라함인 창세기 11장에서 그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지 않고 데라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게 되는데, 이 데라가 말하자면 우리 지금으로 치면 이제 데라가 아브라함을 이제 전도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데라를 부르고 그 데라를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까지 가서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까지가 이 아브라함의 교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생명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생명을 얻고 나서는 아브라함이 쭉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이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신을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신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다 이걸 신을 섬기고 이제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그랬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신자로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 이제 우르에 가만히 두면 아브라함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제 쭉 말씀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14장에 아브라함의 청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려고 집에서 잘 훈련된 그 이제 318명을 데리고 가는 그 장면이 바로 청년의 아브라함을 보여주는 모습인데, 이기잖아요. 거기서 이기고 돌아와서 이제 결국 그 자기가 그 전리품으로 취한 것들을 자기가 갖지 않고 다 그것을 소돔 왕에게 이렇게 이제 돌려주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청년에서 장년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 이제 11장에서 13장 쭉 나오는데, 이때는 기근이 들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라가 자기 이제 뭐 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고 계속 이렇게 어떤 스스로 하지 못하고 막 끌려다니고 거짓말하고 계속 세상의 어떠한 그런 것들에 이제 육신의 그러한 생각대로 사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을 지나서 이제 15장, 그다음에 17장에서 이제 포피를 베서 이제 할례를 받는 장면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이제 받게 되고, 그래서 그 너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열국의 아버지로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 이름을 주시거든요. 그것이 결국 이제 자기가 육신적으로 이제 자기의 그 어떤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자식을 그 원했었던 그러한 아브라함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이제 그것이 아니라 그 귀하고 육신으로 봤을 때 너무나 귀한 자식인 이삭을 22장에서 이렇게 바침으로써 이제 결국 자기가 죽는 거죠. 이제 자기가 죽고 하나님 앞에 장년의 모습으로 선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결국은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같이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가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서 우리가 영이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신약에서도 이제 이렇게 장성한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의 한 16장의 11절에서 15절에 보시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자도 사실 그 여자지만 그 빌립보라고 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이제 선교 여행을 갈 때, 2차 이제 선교 여행을 갈 때 이제 빌립보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만나게 되는 여자인데, 사도행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16장) 11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보시면 그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환상 중에 어디로 가려고 했다가 이제 바꾸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환상 중에 보이셔가지고 9절에 보시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원래 가려던 다른 데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첫 이제 도시가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안식일이 된 거예요. 안식일이 돼서 이제 기도할 곳을 찾다가 이제 강가에 나와 있는 여자들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거기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버가모 교회 옆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거든요. 7교회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인데, 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이 자색옥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은 빌립보인데,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이제 빌립보의 여자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장사는 두아디라 쪽에 가서 이제 장사를 하면서 14절에 보시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인데 그 여자가 말을 잘 듣고 있다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명철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이제 깨닫게 하셔가지고, 원래 이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니까 이제 하나님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결국 이제 바울이 이제 선교행을 하면서 이제 그 여자 집에서 이제 하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그래서 이 선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머물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루디아가 다 이거 이제 바울의 이 뒤를 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이 선교가 지금하고는 달라서 그때는 막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시점이었었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이동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했었기 때문에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정말 장년으로서 그 이후에 그 여자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사람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삭개오 같은 경우도, 사실 삭개오가 여리고성에 이제 세리장이었었잖아요. 세리장이면 굉장히 부자고, 또 어쨌든 로마에 붙어서 그 이제 로마, 그 당시에는 이제 세리가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랑 많이 이렇게 붙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어떻게 이제 많이 걷게 되고 이제 그랬었던 사람인데, 어쨌든 그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확 바뀌잖아요.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놓게 되고, 또 혹시라도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 배로 갚겠다 이렇게 하게 되는 모습이 바로 이 청년의,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하고, 그것이 또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장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 이제 창세기로 와 보면은 에덴 동산의 아담의 모습이 바로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이 아담의 이 모습이, 죄를 짓기 전에 이 아담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듯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도 또한 그 아담은 계속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린 그 모습을 보고 아벨이 또 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벨도 항상 아버지께 좋은 거 드리고, 좋은 거를 스스로,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아담 아버지가 하는 것을 잘 보고 자기도 또한 자기가 가진 것들, 양을 키우면서 자기한테 가장 귀한 것들을 기쁨으로 바치고 그랬었던 것이 바로 다 장년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다 나오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다 이렇게 요셉처럼 어린 시절부터 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 그들이 장년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고, 자기의 어떤 육신의 그러한 안위보다는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 바울이 얘기했던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다 새 사람이 됐었던, 우리가 사실 이 마음에 우리가 지혜와 지식과 진리가 있지만 이 진리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찬 사람들이 바로 장년의 사람들이거든요. 이 청년 같은 경우는 아직 지식에는 그 선과 악이 50 이상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선과 악이 같이 있지만, 이 장년 같은 경우에는 이 지식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차 있고, 진리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선한 행동이 그냥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여기 오늘 요한일서 2장에서도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를 다 알고 스스로 시키지 않아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장년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아브라함이
그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면서 너로 인해서 내가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들이 나올 것이고 너로 인해서 다 왕이 나올 것이고 또 너로 인해서 네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고 내가 큰 복을 주겠다 하는 것이 이 정말 아브라함은 모든 과정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작년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이제 쭉 이렇게 그 혈통이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설교 말씀에서도 이제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이 이제 이긴 자라잖아요. 다 이제 이기고 육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이기고 다 나중에는 다 처음에는 자기 걸 다 챙기고 반반 시켜서 보내고 형 에서가 두려워서 그렇지만 그 형 에서를 통해서 야곱을 성장시킨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똑같이 그래서 이 요셉을 이 왕의 죄수에 가는 그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이 요셉의 이제 영을 성장시켰듯이 똑같이 우리들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다 그런 걸 통해서 성장을 해서 이렇게 또 장년이 돼서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 이렇게 뭐 말씀을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내 지식을 자꾸 만들어가고 행동을 해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명철의 눈도 열어주시고 하셔가지고 우리가 장년으로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